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어려운 정에도 선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고백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고백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 고백에 따르면 우리는 세상이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현실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곧 처녀 혼자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것을 믿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는 세상이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는데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조롱이나 비웃음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지 결코 피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믿음을 포기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사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는다고 해도 결코 낙심하거나 움츠러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자부심 있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믿지 않는 것을 믿고 세상이 이해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세상과 우리를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특별함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셨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을 포기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인데 여기에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서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에스겔의 대답이 재미있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사방으로 흩어진 이 마른 뼈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얘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에스겔의 대답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입니다. 여러분, 이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 산다는 말입니까? 이게 살 수 있다는 말도 아니고 못 산다는 말도 아닙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인데,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의 뜻에 달렸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면 안 되는 일입니다. 죽어서 사람의 뼈다귀만 지금 뒹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일은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 없는 말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일은 절대로 못합니다. 이 일이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섣불리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안 될 일이 뭐고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그 믿음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한 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참 집요하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를 앞에 두고서 하나님이 하시면 이 뼈도 살아나서 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대답만 해도 굉장한 대답인데, 이 대답을 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 너 믿음대로 한번 외쳐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뼈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 뼈 무더기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 믿음대로 그래서 외칩니다. 그게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른 뼈들이 에스겔의 그 대언하는 말에 척척 움직이더니 이것들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다. 점점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양은 갖추었는데 생기가 없습니다.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생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말합니다. 첫 인간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산 사람이 된 것처럼 이 뼈들도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오니까 비로소 산 사람, 생명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제 이 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큰 군대가 되어서 정렬을 합니다. 그게 10절이지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금 사실은 환상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고
환상으로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가? 그 이유가 이제 지금부터 나옵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이 유대 포로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에스겔 시대에 유대 나라는 벌써 바벨론에게 망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나라를 다시 찾을 길이 없고 포로로 잡혀서 이 바벨론에 온 이 무리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아무런 소망, 희망도 품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른 뼈라는 말은 실제로 이 유대 포로들이 절망하면서 스스로를 불렀던 호칭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다귀 같다. 이제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도시로 다시 돌아갈 희망도 없고 우리 유대 나라를 다시 재건할 그런 희망도 사라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끝났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망하는 유대 나라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뭔가 하면 너희가 지금 죄를 지어서 이 나라가 망하지만은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유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하나님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받고 나라가 망했다면 유대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70년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70년 세월이 지난 뒤에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하고 살았어야 됐습니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도 이제 포로 생활이 길지만은 그러나 70년 지나면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라가 망하고 보니까 그 희망을 품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강하고 전 세계의 가장 큰 강대국으로 힘과 권세를 탁 뿌리면서 있고 어떻게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겠습니까? 꿈을 버린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이 유대 포로들은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사는 동안에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간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 어떻게 이제 돌아간단 말이냐.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서 우리가 평생을 살았고 우리 자녀들도 자자손손 계속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른 뼈다귀 같은 신세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모든 소망과 희망을 포기한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았지 하나님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고 절망하고 아무 희망도 없다. 우리는 뼈다귀 같다. 멸절되었다.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믿음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외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그게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마치 아까 환상 중에 마른 뼈들에게 대언한 것처럼 소망을 잃고 지금 희망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라고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마른 뼈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도 할지라도 이것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약속의 말씀은 얼마 후에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 본토로 귀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돌아와서는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확인하고 싶으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를 내가 거기서 살아나게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유대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하는 이런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른 뼈 환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 가진 성도는 어떤 상황, 어떤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지구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예전과 같은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전에는 비행기표만 끊으면 세상 어느 곳이고 다닐 수 있었는데 그런 시대는 다시는 안 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염병이 무서워서 전 세계 어디를 다니겠는가 그런 말이죠. 경제적으로 이미 세계 대공황과 같은 또 다른 경제적 팬데믹이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는 예전처럼 다닐 수 있을까? 교회는 신앙생활은 예전처럼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할 수 있을까? 지금 어른들 예배도 문제지만은 주일학교가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주일학교가 위기다 어렵다 그런 말들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개학을 해도 과연 아이들이 예전처럼 교회로 모여들까 그렇게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못 모인 지가 2달이 이제 지났습니다. 과연 예전처럼 교회로 오던 아이들이 다 교회로 찾아올까? 예배의 습관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 걱정스럽고 답이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장사를 접은 분들이 있고 학원 문을 닫고 일자리를 잃어버린 분들,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한 우리의 상황을 보면 답이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른 뼈 같은 유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무덤에 들어가는 인생들을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뭐고 불가능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끝이 안 보이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일상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삶이 과연 예전처럼 그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곧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시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우리는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이 다른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안 된다, 죽었다, 끝났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란 말입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믿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이런 사태 속에서 중단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보다 더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단순히 2500년 전 유대의 역사 회복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른 뼈를 살려서 산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 환상 계시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막막하고 불가능한 문제 앞에 선 모든 시대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고 하신 것은 그냥 상징으로서의 무덤이 아니고 진짜 무덤, 진짜 죽음, 진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먼지가 되어버린 모든 죽은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런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그날이 온다. 그때 그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제자들이 열심히 어디에 가거나 주님 살아나셨다라고 외쳤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살아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어서 없어지고 우리는 부활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살아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 부활의 의미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장면까지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입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믿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고 세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말하고 세상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를 구분짓는 것은 믿음입니다. 삶이 다른 것은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비난해도 결코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디로 간다고 해도 그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믿음이 다르니 길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어도 함께 걱정하고 머리 싸매지 마세요. 믿음이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함께 머리 싸맬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마침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뭘 믿지를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신앙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무덤을 열고 살려내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 뭘 못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왜 절망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할 수 있다고 세상에 외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마른 뼈들을 살려내시고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실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걱정 대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걱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한 에스겔의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